자, 이왕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가리워졌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고 모든 막혔던 것이 뚫리고 갈라졌던 것이 합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림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맨날 써먹어서 다시 못 써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늘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요. 설교하는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 이게 듣는 잘 안 따라오면은 동서남북 그냥 헷갈리다가 오늘 끝나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다른 말로 성도라 그러고 결국에 우리가 지난주 봤던 요한계시록 21장 보석으로 장식된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을 이런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귀함, 고귀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그런 존재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안타깝게도 보면은 한국에 보면은 그냥 막 자살도 하고 막 뭐 이런 일이 많은데 왜 그러겠어요? 자기 존재를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값을 주고 바꾼 존재예요. 여러분의 실체가 그런 보석의 존재란 사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 얻은 한 사람의 값어치는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프라이스레스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란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의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보석은 금, 은, 각종 보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 속에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보화다. 성경의 보화를 이야기할 때는 전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전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어. 결국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예수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예수 아닌 것들은 모두 다 없어져. 결국에 마지막 남는 것은 뭔 줄 압니까?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예수만 남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만 남습니다. 그것만 남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볼 때 성곽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곽의 기초가 12보석이란 말은 12보석은 아들의 숫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러분의 기초가 예수 위에 서 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가지 보석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다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흉패 12보석인데 그 보석들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존재요. 이 12보석은 아들의 이름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탄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그것부터 봐도 벌써 12기초석 보석으로 장식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그림이니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봤어요. 지난주는 새 예루살렘 성의 전체 모습 그리고 끝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인사이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지난주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다면 오늘은 성 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실체를 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가리기 위해 한평생을 살죠.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의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그것을 가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 가리기 시작한 그것은 평생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전부 자기 가림, 모든 인간의 수고가 결국에는 자기 수치 가리는데 모든 인생을 투자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가리웠던 그 실체, 우리의 실체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실상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1절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오늘 고개 듭니다.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 강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수 강의 실체가 무엇인가? 생명수 강. 오늘 요 그림은 정확하게 성경 구석구석에 요 그림이 등장합니다. 생명수 강이, 오늘 본문에서는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는데 제일 먼저 강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 나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네 강줄기가 흘러내리는 이 그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가면은 새로 회복된 새 성전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준데, 한번 거기도 보면은 똑같은 강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쭉 뒤에 보면 이제 청량하니까 처음에는 무릎에 닿았다가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는, 여기도 보면 묘하게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네 개의 강줄기로 설명해 주고, 에스겔서는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건너지 못할 사로 설명해 주고 있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물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실체를 알아야 돼.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읽을 때 좀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와서 계속해서 물을 마셨는데, 근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이 샘물의 정체, 강의 정체, 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제 보니까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렸던 이 네 개의 강줄기, 이 강은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에스겔서에서 새 성전에서 나오는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도 성령을 이야기하고, 야곱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도 그 물도 성령을 이야기하고,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아예 그걸 대놓고 받을 성령을 이야기하는, 오늘 보니까 이 성령의 강줄기가 흘러납니다. 이 강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강이 흘러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준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막 흘러가고 성령이 막 살아서 역사하면서 막 이렇게 강처럼 흘러가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령 하면은 딱 떠오르는 책 66권 중에 어디예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성령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빌립 같은 사람은 남쪽 광야로 가다가 성령이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북쪽 사마리아로 갑자기 옮겨서 북쪽으로 또 옮겨가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소아시아로 파송하고 성령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강줄기가 유럽으로 흘러가는 강이 4대 강이 되어서, 또 4대 강 그러니까 이상하네. 요즘에 4대 강 때문에 뜨는 사람 또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4대 강이 되어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이 역사,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깊이 볼까요? 성령이 흘러가는 이 그림은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복음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흘러가는, 전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강의 이야기, 물의 이야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강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알아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곳이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또 한번 봐요. 그러면 4대 강의 비밀이 좀 드러나죠. 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그 4대 강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될 복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드러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에덴 동산을 잘 봐요. 자, 그리고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납니까? 발원지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강이 흘러난다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에서는 이 강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죠. 창세기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장소 말고 좀 더 깊이 보면은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온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 바로 예수로부터 이 강의를. 자, 정리합니다.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지금 막 헷갈립니다. 뭐 절로 갔다 일로 갔다 막 동서남북 헤매요. 자, 보십시다. 이 강의 발원지가 에덴, 성전,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발언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많은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뭔가,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다 발표를 하는데 오늘 그 비밀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에덴 동산의 실체가 뭔 줄 압니까? 에덴 동산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없는 것, 신화라든지 상상 속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있었는데 이 실제적인 것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창조할 때 이 보이는 것이 최종 목적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며 헬라 하나 배웠죠. 세메이온,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이 에덴 동산도 하나의 사인으로 있었던 겁니다. 사인. 이게 최종 목적.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 뒤의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 에덴 동산만 공원 잘 만들고 잔디 잘하고 금잔디 깔고 나무 깔고 이런다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실제 있으면 그 뒤에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공간, 장소가 에덴 동산. 자, 그러면은 이 에덴의 실체가 뭔 줄 압니까? 에덴은 뭘 보여주게 한 거예요? 물이 에덴에서 발원했고, 또 보니까 에스겔서 보니까 이 생수강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죠. 성전. 에덴 동산, 성전,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란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림은 성전의 그림입니다.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그 모습이 그대로 성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성전의 모습은 실체일까요? 성전이 실체입니까? 아니죠. 성전은 그러면 무엇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럼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에덴 동산 성전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도 끝이 아니에요. 예수의 눈에 보이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모습으로 어디로 왔어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란 거예요. 성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안드로메다 건너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죠. 성전. 지금 21장에 보면은 우리 성도의 외관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와 있어. 우리 속에 지금 여기서부터 오늘 보니까 생명수 강이 흘러넘쳐. 에덴이 어디에 있어요? 에덴이, 회복된 에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70인역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천국이 어디에 와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실체를 몰라 그냥 에덴 동산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 찾아댕겨 막 이라크 이란 지역 막 헤매고 돌아댕겨. 지금 우리가 또 이 시대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쳐서도 천국 그러면 막연히 죽어서 가는 어느 이렇게만 생각해.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이 속에 와 있, 천국이 이 속에 와 있는데, 에덴이 이 속에 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 또 보십시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실체, 강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이 강이 에덴에서 성전에서 예수로부터 발원된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와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하고 계신 여러분이 성전이요, 여러분이 에덴이요,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속을, 옛날에는 부끄러워 가리기 바빴는데 이제는 가리지 않고 푹 알고 보니까 이제 안 부끄러워.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존재구나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2절로 넘어갑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보십시다. 오늘 얼핏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요. 큰 길이 있고 그 길 중간으로 강이 흐른다. 오늘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조금 이 헬라 원어를 우리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알아듣기 쉽게 약간 요거 의역을 한 것 같아요. 헬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길이 있고 길 중간으로 강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길이란 것은 길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넓은 곳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곳. 근데 길로 얘기했죠. 근데 길보다는 넓은 곳이 더 맞습니다. 강이 넓은 곳으로 흐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강 넓은 곳으로 강이 있는데 그 강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 이렇게 이 헬라 원어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풀어하면은 그 의미가 더 맞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봐요.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는 이 강이 4개로 흘렀어요. 4개로 흐르던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4대 강이 그냥 넓은 곳으로 그냥 하나로 다 그냥 펼쳐 다 흘러가는, 물론 사방이 동서남북 전 세계 만방 의미도, 오늘 이것이 그냥 갈라졌던 강이 그냥 하나로 다 뭉쳐지는 그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하고 돌아가서 한번 비교해 봐요.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들이 있었죠?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하나가 없죠? 뭐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분명히 2개가 있었는데 2개 중에 하나는 없어져 버렸어. 하나만 남아있어요. 자, 요 그림,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실체를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2개를 주고 이거 먹지 마, 너 따먹으면 죽어. 딱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딱 테스트를 딱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했더니만은 하와 할머니가 딱 그 테스트에 선악과 따먹음으로만, 먹지만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개고생한다, 그놈의 뭐 할망구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란 사실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선악과의 실체가 무엇인가. 2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만 남아. 요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과 누가 같이 나왔죠? 롯이 같이 나왔어요. 쌍으로 옵니다. 한 사람만 불러내지 둘이 같이 나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롯은 없어지고 아브라함만 남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가죠.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 근데 꼭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 그런데 2이가 있었는데 하나가 사라집니다. 이스마엘은 쭉 역사가 이어지면서 이스마엘은 간되었고 이삭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그리고 이삭에게도 또 2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보니까 또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만 남아. 에서는 간고없고 야곱만 나타납니다. 성경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모세하고 여호수아 항상 쌍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왔는데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점령해서 들어가죠. 여호수아만 남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분명히 사울이 먼저 왕이 됐는데 사울은 없어지고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근데 결국에 유다는 남고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이야기.
신약으로 와볼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속에 세례 요한은 죽고 예수만 남는 이야기. 분명히 구약이 먼저 왔습니다. 옛 언약된 율법이 먼저 왔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율법이 예수 속에서 그냥 쑥 없어지고 예수만 남는 이야기. 이 그림을 복음서에서 또 한번 가볼까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은 없어지고 예수만 딱 남아있는 모습. 이제 좀 감이 잡힙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생명나무만 남는 모습.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오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열려서 자기의 허물을 보는 이야기, 이 존재.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어렵죠, 그죠? 제가 이거 하느라고 일부면은 헤맸고 어쩌게는 지날 뻔했어요. 머리가 이 보통 힘든 게 아니. 66권을 지금. 자, 로마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로 드러나게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는 뭔 줄 압니까? 율법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율법. 그런데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은 나쁘고 은혜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는 나쁘고 생명과는 좋다 이게 아니에요.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그랬어. 선악과도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겁니다. 선악과는 좋게 준 거예요. 요거 뭐야, 너 추가, 너 박살내겠어, 이런 걸로 준 것 아니에요. 결국에 선악과를 왜 준 줄 알면 우리 테스트하게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복음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악과의 그림으로 준 거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을 뭔가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선악과로 먹게 되면은 이것이 사망이 옵니다. 사망이 와요. 선악과로 먹게 되면은. 그러나 이 율법을 생명과로 먹게 되면은, 생명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율법을 지키며 선악으로 먹는다는 것은 자꾸 모든 것들을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죄만 드러나지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네 속에 이런 죄가 숨어 있는데 이 속에 죄가 숨어 있는 걸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선악과를 통해서 드러내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생명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를 바랄 수밖에 없고 예수 만나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보니까 그 율법을 선악과로 먹는 거예요. 선악. 그걸 지키면 지킬수록 자꾸 자기를 가리는데, 아니 율법을 준 이유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준 건데 이것을 선악으로 자꾸 치마에 비우면서 자꾸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예수님 올 당시에 보십시오. 철두철미하게 전부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다 나는 의로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드러내라고 했는데 왜 죄를 드러내겠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우리 교회도 의사분이 있어요. 의사분이
여러분, 의사가 이 속에 제이으면 당신 암입니다, 당신 이런 병이 있습니다. 아마 생각지도 않고 병원에 갔다가 그 소리 들으면은 아마 낙심이 찾아오면서 그 말 한 의사 짱돌로 머리 깨고 싶을 거예요. 의사 조심해요. 언제든지 항상 헬멧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진실을 말해주면은 실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든 말든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하면은 좋아할지 몰라. 진실 말하면은 막 짱돌로 막 나를 죽이려 그래. 그럼 막 시험 들고 막 얼굴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근데 용기들은 없는가 봐. 총 들고 와서 그런 사람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진실을 본다는 게,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질병, 죄의 질병을 율법을 통해 드러내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를 어떤가 하면은 생명과로 먹게 되면, 하나님의 그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 만나 치유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그 모습이 치마에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 이방인 취급한, 여러분 이스라엘 나쁘다 그러지 말아요. 그 유대인들 어찌 저럴까? 결국에 그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도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샘플로, 세메이온, 사인으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선악으로 먹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젠 드러나죠. 이제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는데, 이 생명이, 선악과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우리가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죽이는 이유는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 살려내는 이야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나죠.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와 생명과가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악과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악과가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하와가 열매 따먹어가지고 말라버렸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선악과 어디로 갔어요? 선악과가 생명과 속에 삼킨 바 된 거예요. 성경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옛 언약 때는 이런 옛것에 대해서 삼키고, 그 죽고 옛것에 대해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가 선악과를 삼켜버린 하나가 되어지는, 원리스 되어지는 결과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마귀가 머리는 밟힌데 뱀이 꼬리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어쩐 줄 압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악으로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지금 보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선악으로, 예를 돈으로 봅시다. 돈. 이 돈이란 것을 가지고 선악으로 먹게 되면 어쩐 줄 압니까? 이 돈이, 내가 돈이 있으면은 나는 너보다 잘났어, 나는 부자야, 너는 가난해.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를 포장하며 치마를 해 입으며, 그 돈이 나는 좋은, 나는 특별한 사람인 양 포장하면서 돈이 없는 사람을 예를 들어 무시한다 그러면, 지금 이거 또 선악으로 하는 거예요. 선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왜 줬습니까? 왜 줬어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이 일로 되면, 이것이 했다고 하면 생명과로 먹어서 돈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생명과가 된대. 이것을 선악으로 먹게 되면 또다시 이 돈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명철함, 여러분 학벌, 이것을 다시 선악으로 먹게 되면 어쩐 줄 압니까? 또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또 치마해 보면서 나는 너보다 잘났어, 나는 똑똑해, 이러면서 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에게 왜 주었을까? 왜 선악과를 주었을까? 나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 쪽으로 사용된다면 생명,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시간 다르네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강이 어떤가 하면은 그냥 있지 않고 강이 흘러갑니다. 흘러간다는 말은 진리의 흐름, 성령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이 지금까지 목마른 세상의 어떤 이 율법적인 물만 마시다가, 야곱의 우물만 마시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맛보고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어떡 합니까? 이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온 동네로 가서 동네방네 그 강을 흘려보내는. 제가 금요일 새벽에 여기서 기도한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셔요. 뉴욕 한인 이민사회, 이민교회 성도들, 저는 지금까지 사실 교회에만 집중하고 성도들에게만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목했는데 이민사회에 대한 이런 부담을 주셔요. 아, 우리 참교회가 이제는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12가지 열매는 아들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 이 생명나무에, 저와 여러분 지금 생명나무에 맺혀 있는 열매들이, 근데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 나무에, 오늘 2절에 보면은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성경에 잎사귀가 어디에 나옵니까? 잎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해 입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사실 지금까지 이 나무의 잎사귀는 나를 가리는 치마해 입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악과가 없어지고 생명과가 남는 마지막 생수의 강이 터진 사람들은 이제는 이 잎사귀가 자기 치마해 입는 데 사용하잖아요. 어디에 씁니까?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쓴다 그랬어요. 치료제. 여러분, 잎사귀가 뭡니까? 우리 삶의 잎사귀가 뭐예요? 여러분의 직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일상이 바로 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나무를 봐요. 나무는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는 잎사귀 없이는 맺혀지질 않아요. 잎사귀에 있어야 열매가 맺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자녀의 환난과 갖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변해져 가잖아요. 우리가 고난 없으면은 어떻게 내가 이게 천국인지 모르죠. 그렇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이 쓸데없는 거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뭔 줄 압니까?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고난도, 즐거움도, 자녀도, 아니면 직장도, 여러분 질병도 때로는 보면 이 잎사귀, 이걸 통해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의 열매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라고. 근데 지금까지는 이 잎사귀를 뭘로 사용했어요? 내 치마해 입는, 자기 수치 가린. 지금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요? 그의 전생에 그 잎사귀를 가지고 전부 치마만 해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치마 해 입어도 결국에는 잎사귀 마르면 다 드러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는 이 잎사귀를 어떻게 사용해요? 만국을 치료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만국을 치료하는 삶이 돼야 돼. 치료하는 삶.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질병도 어떤 줄 압니까? 그 질병을 통해서 만국을 치료하는,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를 보여주는 만국을 치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실체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어. 그래도 당연히 저주가 없지. 다시는 밤이 없어. 당연히 밤이 없지.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저녁이 빛으로 삼킴바 되어서 더 이상 저녁이 없어. 남만 있는 인생. 여러분, 지금 남의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의 지금 실체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실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이야기 쭉 전체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완성시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원리스 되어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눈만 들어서 보니까 나는 전혀 안 그런 것 같네요. 여전히 생명, 이 뭡니까? 누가 막 울퉁불퉁하고 내 속에 여전히 세상 것들이 나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이게 우리 속에 있다면서요.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에 있습니다. 지금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여러분의 나중에 이제 죽음이 있죠. 죽음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완성해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우리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 요한계시록 결론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존재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빛의 존재가 여러분이다. 이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정말 약재료가 되고 이런 참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요한계시록 끝나고 다시 출애굽기로 갈 거예요. 왜? 출애굽기에 가서 보니까 광야에서 그것 빼내는 작업 또 하잖아요. 그거 빼내는 작업, 광야에서 빼내는 작업, 이거 빼내야지 이거 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빼내야지. 그럼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막히고 안 되는가? 이유 3가지만 요번에 가르쳐주고 끝낼게요. 자, 창세기 21장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쫓겨나서 헤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여니까 그곳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 샘물 마시고 소생합니다. 첫째, 우리가 내 속에 이런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 천국이 와 있는데, 하나님 보좌가 와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 눈이 가려져. 그 눈을 열어야 돼.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가서 눈 열자마자 여러분 어떤 줄 압니까? 이곳에 바로 생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 작은 천국을 누리게 돼. 눈이 가려져. 두 번째, 창세기 2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이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목마른 양을 데리고 와서 우물가에 와서 양에게 물을 먹였는데 못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거기는 좀 신선한 생수가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우물 아귀에 돌이 막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돌이 막고 있으니까 이 돌을 옮겨내야 돼. 지금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보좌 생수의 강인데 돌이 막고 있어. 이 돌을 옮겨내면은 생수가 터져서 4대 강이 아니라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돌 옮겨내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에 가면 돌 옮기는 방법이 나와. 마지막 한 군데 보면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17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한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광야로 갔을 때, 아니 이 뭡니까 그 이드로의 그 장인들 그 딸이 딸 중 하나가 어떤가 하면 양떼를 몰고 왔는데 물이 지금 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목자들이 와서 자꾸 못 먹이게 하는 거예요. 목자들. 그래서 모세가 목자들 쫓아내니까 이들이 이 생수를 마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지금 목자들이 와서 이 사단 목자들이 와서 자꾸 방해, 요 목자들 쫓아내면은 우리 속에 지금 성령이 있어요. 성령.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체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바로 에덴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에 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봤을 때 여러분은 각종 보석으로, 예수의 보석으로 장식된 그리스도의 신부요, 여러분 속에는 무한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돌 굴려내고 눈이 뜨이고 목자 쫓아내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것을 마음껏 맛보다가 오늘 본문 결론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육신의 몸을 볼 때 세세토록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실체를 알았으니 다시 다음 주부터 매주일 나와서 우리 생수의 강을 마시는, 눈이 뜨이고 돌이 굴려져서 생수를 맛보며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